재판관기 16장 1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손에 관한 내용이죠. 삼손과 데릴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영화도 나와 있는데 조금 영화는 비성경적인 내용이죠. 주로. 오늘 재판관기 개역성경에 사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재판관기 16장 1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핀으로 머리털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그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다쳤도다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배틀채의 핀과 천을 뽑아내더라.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나를 이렇듯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더라. 삼손의 혼이 괴로워요. 너무 그냥 계속해서 바가지 긁고 옆에서 매달리니까 그가 그녀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깎이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게 되리라 하자. 데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그의 온 마음을 터놓은 것을 보고 보내어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그의 진심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였더니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이 그에게 올라왔는데 그들의 손에 돌을 가지고 왔더라. 이 돌을 가지고 왔다. 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많이 당한 거예요. 삼손에게. 삼손이 자신들을 놀리는 것 같고 갖고 노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체가 아니란 사실이 이제 그들은 알았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데릴라가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왔을 때에는 그게 이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갖고 온 것이죠. 예. 여기 18절에 보면 삼손이 데릴라에게 자신이 한 번도 머리를 깎은 적이 없다는 그러한 말을 털어놨을 때 데릴라에게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왔어요. 그거 보면 그 전에 왔던 것들은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없었다 그 얘기죠. 그 사람들도. 삼손이 어떻습니까? 새 밧줄로 묶였죠.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고 필리스타인 1000명을 죽여버렸죠. 학살했어요 완전히. 게다가 2톤이 넘는 그 성문 문짝을 들고서 32km나 들고 갔어요. 예. 이런 사람이 아무리 배틀채 같은 거 이런 핀 같은 거 꽂아놨다고 이걸 못 끊겠냐 그게 밧줄. 이거는 막 실오라기처럼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데릴라와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제 삼손에게 이제 삼손이 진실을 말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아차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데릴라가 이제 몇 주간 계속해서 이제 삼손을 괴롭히니까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삼손이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데릴라에게 자신이 모태로부터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말했던 것이. 그러면서 삼손의 대답에 왜 데릴라가 그걸 신빙성 있게 믿었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삼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딱 그러니까 이 데릴라가 맞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건 진실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죠. 삼손이 가진 힘의 원천이 무슨 미신적인 이교들처럼 무슨 주술이라든지 무슨 어떤 형상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마법의 모략이라든지 이런 것에 나오지 않음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조금 놀랐겠죠. 놀랬을 것입니다.
저도 어떻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아내 말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 다뤄주지 못해요. 다 듣게 되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들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에 대해서 서운한 게 많을 거예요. 대단히 많을 거예요. 서운하고 불만스러운 것이 많을 거로 알아요. 그거 다 들어주면 같이 다 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다 안 듣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악한 죄인들도 그 하나님이라는 소리에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 잘 하나님한테 함부로 얘기 못해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막 욕을 하고 그러지만 보통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함부로 하질 않은 거예요. 심지어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함부로 안 해. 그 과거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이 왔으면 점 안 봐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양심상 전부 알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그걸 억지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릴라가 바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듣고 야 이거 이제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의 위대한 힘을 주시는 조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제 그 필리스티아 군주들은 이제 돈을 갖고 이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제 돈을 줘야겠구나 이렇게 돈을 들고 지불할 돈을 들고 왔던 것이죠.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재판관계 16장 19절 봅니다.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확인해 본 거예요. 이 힘이 나갔는지 확인해 보니까 나갔다 그 얘기죠. 이제 그 데릴라의 무릎, 그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 이렇게 놓고 머리카락을 이제 만지는 거죠. 이 머리카락이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아주 사랑의 미로를 귀에다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콤한 얘기를 듣고 사람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남자들도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게 되면 잠이 와요. 머리카락을 살살살살 건드리면 이게 잠이 살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면서 머리를 만져서 이제 잠들게 해버린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데릴라는 뭐냐면 이발사를 부르는 거예요. 깍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깎아라 빨리. 예. 순식간에 깎아버리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손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짐승의 시체든 사람의 시체든. 그 사자를 죽이고 나서 만약에 자신이 위험해서 그 사자를 죽였다면 즉시 머리를 깎고 희생제를 드렸어야 되는 거죠. 그게 나시린의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안 깎았어요. 안 깎으니까 어떻게 마귀가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깎아버리는 것이에요.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 말이죠. 삼손이 잠에 빠져서 몽롱한 사이에 이제 그 부드럽던 여인은 어때요? 아주 지독한 마녀처럼 변해가지고 이제 살인을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교훈을 잘 얻어야 돼. 이 총각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그 자신에게 무조건 잘해준다는 그러한 사람하고 그냥 잘해주면 말이죠. 평소에 자신은 그 어떤 여인에게 그 대접을 못 받아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잘하는 거예요. 그럼 홀딱 넘어가는 게 이 나약한 총각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좀 심사숙고하고 그 사람에 관해서 알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 남자의 약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 좋은 교훈을 여기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수렁으로 더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나시린이 죄를 지으면 말이죠. 삼손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죠. 그 법을, 나시린의 법을. 그러면 즉시 자백하고 내가 죄를 졌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죠. 안 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유도하는 그 수렁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딱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위험한 일들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질질 끌고 다녀요. 그래서 전에보다 내가 그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구원받아도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데릴라는 삼손에게서 힘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막 흔들고 뭐 해갔죠. 괴롭혀 봤다 그 얘기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술 취한 사람처럼 비실비실 되더라 그 얘기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갑자기. 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죠. 시아버지 엘리 있잖아요. 엘리와 남편 피누아스가 죽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엘리도 죽고 남편 피누아스도 죽어가지고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피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애를 막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서 이제 죽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카봇이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해요. 이카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제 자기 제사장도 죽고 그 아들 제사장도 죽고 하나님께 죄를 져서 전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망했다 그 얘기죠. 그런 의미예요. 이와 같이 삼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삼손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떠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신약에는. 그러나 성령님께서 힘을 발휘하실 수 없어요. 주님하고 교제가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이 떠난 것과 같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그 주님께 간구를 드려도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이에요. 대답이 없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우리 죄를 짓고 자백하거나 또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안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때요?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져. 그것은 주님하고 관계가 이미 단절되었거나 단절될 위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과 같이 통렬하게 자백하고 주님하고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힘을 다시 얻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복음도 잘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마음에 그런데 어느 날 막 나쁜 생각이 들고 괴롭고 남을 원망하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지금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러한 상황으로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꼭 감지하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목사 아니라 누구래도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버리면 그 길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힘이 없어 사람이요. 힘이 없어요. 삼손에게서 그 능력이 힘이 떠난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난 삼손이 이제 보통 때와 같이 자기가 힘이 다 있을 걸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우산이죠. 삼손은 긴 머리카락의 힘이 원천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지 그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열정이 있고 또 성령 충만하는 건 여러분이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운 게 없어지고 피곤함이 없어지고 항상 마음이 이렇게 열정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또 더 공부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나고 책도 읽고 싶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 기운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믿음 생활에 지침이 온다. 그리고 그 지침이 오래가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의 머리카락은 다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상징일 뿐이다.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구약 성도들은 어때서? 성령님께서 떠나실 수 있죠. 그래서 시편,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다윗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발 좀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떠나버리면 자신이 힘이 없어지고 왕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주님께서 결탄코 떠나지 않으시죠. 한 번 주님이 영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성경 여기다 시를 끼워 놓으시고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렇죠? 예, 내가 죽든지 살든지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천사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높은 곳에 떨어지든지 깊은 곳에 빠지든지 어떤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 팍스의 순교서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화형대에 올라가서도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그런 그 화형이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바꿔놓을 수 없다고 얘기죠. 또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그 앞에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뺏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도 뺏어갈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뺏어갈 수 없다. 마귀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영원한 보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건 여러분 줄을 딱 쳐놓으셔야 돼요. 복음 전할 때 보여주면서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다시 이제 재판관기 16장으로 가세요. 16장 19절 20절로 가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 때까지 절대 그 성령 떠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 후에도 안 떠나지만 안 떠나신다 그 얘기죠.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땠어요? 성령님께서 죄를 졌을 때 떠나실 수 있지만 그가 간곡히 죄를 자백하고 했을 때 떠나지 않으셨어요. 원래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스도인의 예표죠. 떠나지 않아요. 사울은 어땠어요? 처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셨는데 성령님께서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죠. 전쟁에 나가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떠나셔가지고 다시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어때요? 성령님께서 지금 떠나셨죠? 이제 떠나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잡혀서 죄수가 돼가지고 고통당하다가 마지막에 그가 간곡히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묶여있는 상태에서 기둥을 쓰러뜨리니까 무너져서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더 많이 죽였죠. 이와 같이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 경우가 있다. 이런 구약시대 때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들어가기도 하시고 나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한번 인치셨기 때문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성령님을 잃을 수 없겠지만 다만 잃어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시지만 뭐예요? 친밀한 교제 안에 주님과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날아가 버린다. 주님하고 교제를 안 하면. 그걸 아셔야 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같이 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자, 나를 떠난다, 이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열매에 관한 거예요. 열매에 관한. 여러분이 열매 맺으려면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막 노력과 힘으로 무슨 열매가 맺어지나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막 복음도 전해보고 뭐 다 자기 힘으로 이게 안 돼. 하면 잘 안 돼요. 그게 안 돼. 여러분의 힘과 능력의 종지부를 딱 찍으면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할 수 없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 열매를 맺으시나요? 여러분이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지는 열매가 매달려 있는 것만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열매를 내는 것은 그 나무라고 얘기죠. 나무. 가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여러분이 잊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 맺는 포도나무, 열매 맺는 것은 그 포도나무 자체다 그 얘기죠. 가지는 열매를 달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안 돼요. 간격이 없이 쫙 통해야 돼. 그런데 간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이제 나쁜 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상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일, 그리고 잘못된 결과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과 사이에 절대 이 간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는 오늘부터 주님과의 간격을 다 메꿔버리고 주님하고 직접 통할 수 있어야겠구나 해서 그렇게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딱 끊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재주가 있고 계획을 잘 세우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사회적인 연줄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무산돼 버리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나의 모든 일이 주변에서 잘 이렇게 이루어진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오늘 이런 걸 읽으시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16장 21절.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노족새로 채우니, 쇠로 그냥 족쇄를 다 채워서 못 도망가게. 그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더라. 참 비참하게 돼버렸죠. 비참하게. 필리스타인들이 삼손의 뭐를 빼버렸어요? 양눈을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놈은 눈이 문제가 돼서 눈을 구약의 율법대로 그냥 눈을 빼버린 거예요. 왜? 보는 데서 죄를 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재판관기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팀나에 내려가서 팀나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고, 여자를 보는 순간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 자기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는 것으로 유혹을 당해버렸죠.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는 이브가 뭐예요? 보는 것으로 유혹을 당했던 것이에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더라. 딱 보는 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몽롱해진 거죠.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이. 이브는 무엇인가를 보았고 금지된 열매를 먹게 됐고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가게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게끔 됐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진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은 어땠어요? 악한은 보는 것으로 그랬죠. 탈취물들을 보는 순간 눈이 돌아버려서 야, 저걸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저걸 내가 가지면 내가 부자 될 텐데 해가지고 감추었다가 죽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많이 죽게 되고 또 전쟁에 패하게 됐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림들은 뭐냐면 전부 우상의 그림들이에요. 화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미 아시는 것이 너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들 그걸 다 파괴시켜버려라. 산당들도 파괴시켜버리고 우상들 다 불태워버려라. 그런데 그 그림에 홀려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전부 이 보는 것으로.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유튜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텔레비전, 기타 무슨 이런 많은 것들을 어린 나이부터 보고 막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봄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모방 범죄가 거기서 일어나고 나중에 본인이 비참하게 본인도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 보는 것으로 해요. 게임장에 가서 매일 게임하고 자동차 운전하는데 야 이거 차 운전해봤으면 좋겠는데 중학생이 어머니 차 키 갖고 가가지고 말이죠. 그냥 몰다가 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고 말이죠. 그렇게 돼버려요. 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거 맨날 게임이나 보고 이상한 그 사람 죽이는 거나 맨날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폭력적으로 되죠, 사람이. 쇠뇌되는 거예요, 쇠뇌. 좋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한과의 교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잘 자라서 일들이 앞으로 잘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맨날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보여주고 말이죠. 게임이나 하라고 그러고 무슨 태블릿 PC나 핸드폰 가지고 그런 거 하는데도 놔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몸에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야한 동영상 같은 거 매번 보잖아요. 사람이 막 완전히 성령 충만함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안 봐버려야 돼요. 제가 다른 것들은 다 하는데 게임은 못 하는 거예요. 혹시나 게임에 취해서 내가 그걸 하게 되면 나도 문제가 돼요. 이게 절대 안 해. 그 전부터 다른 태블릿 PC나 뭐 이런 건 다 활용하고 다 해도 그건 절대 무조건 안 해요. 무조건. 한번 이게 어떤 건가 연습으로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은 게임 이걸 많이 하면 아이들이 머리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걸 일부 권장을 하는 거야. 천만에 무슨 놈은 머리가 너무 좋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사기꾼이 돼요. 머리가 너무 좋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야. 머리가 나쁘면 사람이 진솔한 사람이 되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버리면 그 머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기꾼 보세요. 머리 나쁜 사람 있나? 범죄자들 보세요. 머리 나쁜 사람 있나? 머리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 들으면 10가지를 알고 뭐 이 웬만한 열쇠도 다 따고 들어가고 말이죠.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 다 알고 그래서 또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연구해서 나와가지고 더 악한 죄를 짓고 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머리가 잘 돌아가서. 다 썩은 머리죠. 그런 게 머리가 돌아가 봐야
머리가 좋아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머리가. 나중에 이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보는 것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쓸데없는 유튜브 동영상이나 잘못된 내용, 세상적인 거, 또 잘못된 설교 내용까지도 뭐 이상한 설교들 막 듣고 여기저기 그 듣고 말이죠. 쓸데없는 거 볼 필요 없어요. 다 99.9%가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유튜버들이 뭘 할까요? 그 돈 벌려고 하는 게 그 직업이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잖아요. 사람을 잔혹하게 또 아주 센세이션하게 뭐 다른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을 막 하고 괴상한 일들을 해서 사람이 많이 접속을 하면 자기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심지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어느 설교들에 보면 그 광고 나오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00명 이상인데 광고할 수 있거든요. 교회는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광고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것이거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막고 삼손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4절에 행악자는 거짓 입술을 유념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사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자기가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럼 남이 사악한 얘기를 하는 거를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 삼손이 그 눈이 죄를 지니까 눈을 뽑아버렸어요. 적들이 눈을 뽑아. 어떻게 알지 적들이? 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른 끌고 가. 장소가 어디예요? 가자라는 장소는 뭐예요? 이 삼손이 거기 가서 죄를 지은 거죠. 창녀촌에 가서. 그리고 그냥 문짝을 다 성문을 뜯어버린 그 장소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창녀와 놓고 성문을 뽑아버린 곳입니다. 사슬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혔고 강제로 맷돌을 돌리게 만들어줬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래서 자기가 행한 대로 그 대가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 입으로 얘기한 그 여러분들이 하는 말 있죠. 어떠한 빈말이라도 주님 앞에 가서 다 해명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다 해명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그거 다 해명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말이죠. 설교 진솔하게 하더라도 거짓말하면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소 그 사람이 예화를 듣는데 뭐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로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싹 돌려서 상황은 똑같아. 근데 사람은 우리말에 뭐예요? 어하고 아하고 틀리다고 그랬죠. 자신이 직접 거기서 경험하거나 보지 않거나 또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 사항은 또 자기가 스쳐서 지나가면 말이죠. 상대가 하는 말을 자기 생각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다른 지역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선교에 관한 좋은 일들을 하는데 그거를 좀 동참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일이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거기 목회자도 그 교회에 있고 또 거기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한테 할까? 그래서 내가 그것은 별로 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거기 목사님도 계시고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교회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별로 원치 않아서 안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냐면 목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지역교회를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관여하지 않고 내가 똑똑한 척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나 이런 일 잘하니 내가 그거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알아서 잘해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걸 목사가 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죠.
그럼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죠. 그렇게 들은 사람은 야, 저 사람 참 목사가 자질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자기 생각으로 딱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가짜 설교자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저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성령님께서 떠난 사람의 설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은 목사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 짓지 말라고 계속 한다든지, 자기는 지금 육신적이면서도 성령 충만하게 살라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후속된 내용들이 참 성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모른다고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바로 그가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하려다가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느라고 말이죠. 자기 육신적으로 하느라고 지금 고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김으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고통받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것이 바로 자신의 성결을 더럽혔고 성경대로 그것을 자신이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리를 깎인 후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성결의 징표가 다시 돌아오고, 나신이 시체로 인해서 자신의 성결을 더럽혔다면 머리를 밀고 희생제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전의 날들은 이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과거 지나온 건 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과거에 내가 잘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불로 타버리겠죠.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안 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 삼손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자라면서 다시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가 맷돌을 돌리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요? 삼손은 후회하면서 많은 기도로 간절히 요청하면서 아마 맷돌을 밀면서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 삼손은 이제 다시 일어날 것인데 그 대가는 너무나 크다, 그 얘기죠. 삼손이 죄를 저지른 대가는 너무나 크다, 그 얘기죠. 죽음이 이제 뭐 다시 돌아왔지만 이제 죽게 되죠. 본인도 포함해서. 우리는 이 삼손의 일을 보면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나를 돕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죄를 지면 즉시 자백하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다시 열정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도록 해야겠구나.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통렬하게 주님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주님, 제가 너무 어리석고 육신적이어서 잘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다시 주님하고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니 주님 도와달라고.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주님하고 막 매달려서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후련해지고 성령님께서 다시 활성화하시는 그 느낌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열정이 나서 다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깔아뭉개고 말이죠. 가만히 있고 그냥 모르겠다, 내가 귀찮은데 힘든데 내 삶도 지쳐있는데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참 심각해요.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 돼버리게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성령님께서 안에서 막 활동을 하셔야 돼.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 뭐 힘든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겨도 그냥 잘 이기고 넘어가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활동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일도 힘들어. 너무나 힘들어, 작은 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삼손과 같이 되지 마시고, 삼손과 같이 되기 전에 다윗과 같이 주님께 매달려가지고 말이죠. 예. 주님께 매달려서 시편 51편도 쫙쫙 읽어보고, 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막 다윗 같은 마음으로 막 주님께 매달리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회복하면 주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참 은혜로우신 분이고 다정다감하신 분이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추상같이 봐주지 않지만은 죄를 자백하고 하면 너무나 따뜻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맞이하신다는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많은 진리들을 이 재판관기 16장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오전과 오후 예배 모두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길 바라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